오늘의 말씀은 발락 왕의 사자들이 두 번째 찾아오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발람이 길을 떠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이 참된 허락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사실은 선택권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 떠나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발락 왕이 더 많은 사자들과 더 많은 은금을 싣고 찾아왔을 때 어, 발람 발람은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만, 분명하게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놓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허락하셨는데, 허락하신 것은 갈 테면 가라 하는 그런 뜻이지, 어, 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람이 길을 떠난 것은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칼을 가지고 발람의 길을 막아서게 됩니다. 나귀는 그것을 보았지만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했죠. 그래서 발람은 나귀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때로는 정말 동물보다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개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설에 보면 까치도 은혜를 알고 두꺼비도 은혜를 갚기 위해 콩쥐에게 은혜를 갚았다고 하고, 생쥐도 은혜를 갚고, 개미도 은혜를 갚고, 여러 가지 은혜를 갚은 동물들 이야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정말 못나게 되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발람이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은 욕심 때문에 눈이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발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이스라엘 군대에게 칼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지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무당, 주술사 이런 표현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발람이 그렇게 발락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발람은 정말 발락을 위해서, 발락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먼 여행을 떠났을까요? 발람이 그 먼 여행을 시작한 이유는 베드로 후서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불의의 싹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무당이 무당짓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 주인은 자기의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 일행을 고발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 일행은 매도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사람이 귀신 들리면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이 어, 자기 이익 때문에 계속해서 점을 치게 했고 그랬는데, 여종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고통받게 돼 있는데 그 주인은 여종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그 자기 여종이 고통에서 해방되었을 때 기뻐했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익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점쟁이가 점을 치건 운수를 봐주건 무엇을 하건 그것은 순전히 자기 이익 때문이지 진심으로 상대방이 잘 되도록 빌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신은 오직 물질, 풍요, 돈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귀신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세상일까요? 천국은 물질적으로 호화로운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남을 사랑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면 정말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중보기도 해주는데, 성도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가짜일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신유의 은사가 있는 어떤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면서 돈을 받았다는데 그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면 거저 베풀 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기도원에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원 원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딱 보더니 그 여집사님이었나 봐요. 남편에게 애군이 끼었다고, 자기가 중보기도 해주면 그 액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답니다. 뭐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으면 마땅히 기도를 해줘야죠. 그런데 자기가 기도해 줄 테니까 200만 원을 내라고 했답니다. 저는 그분이 목사인지 점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합당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겠죠. 그 원장이 중보기도를 해주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오직 이익 때문일 것입니다. 그게 발람과 뭐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복이건 저주이건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 원장이 누군가 4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면 뭐 복이 아니라 저주도 베풀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귀가 발람의 길을 막았을 때, 나귀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심지어 담벼락에다가 발람의 발을 짓이기고 발람의 발에 부상을 입혔을 때 발람은 이놈의 나귀가 미쳤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나귀가 발람을 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길을 가로막는 나귀처럼 보이지만 그 나귀가 나를 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쓴 약은 몸에 좋다고 하죠.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법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광야길 같은 것은 절대로 통과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러나 고난이 우리를 살리고 광야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설탕은 입에 달지만 그렇다고 설탕만 퍼먹으면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여자분이신데 그 오빠가 젊은 나이에 이가 다 망가져 가지고 이제 60도 안 됐는데 입에 전부 다 이가 다 빠져 가지고 임플란트를 하고 또 틀니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 어렸을 때죠. 예전에 설탕이 참 귀하지 않았습니까? 설탕이 참 귀하고 그 찬장 안에다가 깊은 곳에다 넣어놓는데 이분은 엄마가 없을 때마다 그 설탕을 퍼먹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어디 외출할 때마다 숟가락으로 설탕을 퍼먹고 그랬더니 젊은 시절에 이가 다 망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입에 좋은 것 같지만 달고 맛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도 망가지고 또 건강도 해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은 입에 쓴 경우가 많습니다. 나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었는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발람은 말은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볼 수 없었습니다. 서로 보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나귀의 입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눈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서로 같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서로 대화가 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칼을 가졌다면 나귀를 죽였을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갖고 발람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발람이 발락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했는데 그 여행 거리는 약 한 600km 이상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였다고 합니다. 발람은 이렇게 대단히 소문난 유명한 주술가였지만 그러나 자기 운명에 관해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소경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점쟁이가 자기 집에 불난 것을 모른다고 하죠.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람은 결국 영안이 떠져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갖고 서 있는 것을 보았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끝까지 모르고 혼자서라도 그 길을 나아갔더라면 결국은 발람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진행이 안 될 때 우격다짐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뭔가 뜻대로 잘 안 될 때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길을 보여달라고, 내 영혼을 뜨여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영안이 떠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이 우화 같은 발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교훈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가 참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